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여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1월 한 달 동안 복음의 불길이라는 주제 아래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진짜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짜 교회. 여러분 진짜 교회가 되고 싶으시죠? 그러시죠? 네. 우리에게 그 열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 내뱉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는 진짜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많은 부분 힘을 잃었습니다.
사실 힘을 잃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마음의 용기를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패배의식이 팽배해져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유명한 분의 설교를 들어도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의 많은 부분 개혁을 외치면서 지금껏 걸어온 선배들의 치부를 드러내기도 하고 특정 교회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게 함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분위기를 반전해 보려고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아직 젊은 목회자들은 삶의 깊이와 연륜이 뒷받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깊은 울림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실제로 최근에 교회의 동향을 보면 성령의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령 사역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성도들의 냉랭한 마음을 되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상이라는 것이 가져다 주는 일시적인 효과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시기 가운데 뜨는 것 외에는 결코 지속될 수 없는 것이 성령 사역만을 강조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에 대한 해답을 영화 명량을 통해서 모티브를 좀 얻고 결론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 명량을 좀 보셨습니까? 네. 1부 때 물어보니까 많은 분이 안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이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영화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개하는 것인데 안 본 분들이 많아서 그 장면들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전쟁씬이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쟁씬이 많이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하는데 제 기억에 가장 많은 기억에 남는 장면은 두 장면인데 첫 번째 장면은 이순신 장군이 육지로 합류하라고 했었을 때 육군으로 합류 안 하고 계속해서 수군으로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할 때에 그 밑에 수하에 있었던 장군들이 12척의 배로는 일본군들을 절대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육군으로 합류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그 장군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모든 백성들, 모든 그 군사들을 모으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나가서 이렇게 한 사람을 지명하면서 그 사람에게 준비가 됐느냐라고 말해요. 그때 그 사람이 준비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시작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군사들이 머무는 그 막사를 다 태워버립니다. 불을 질려버립니다. 그것에서 막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좀 연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런 톤으로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살려고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정령 싸움을 피하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육지라도 무사할 듯 싶으냐?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는 자 필히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다. 좀 비슷했습니까? 네, 네. 제가 옛날에 연기 좀 했는데 요즘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명대사의 이순신 장군의 대사도 참 훌륭했지만 그 뒤에 이 아들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군사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치를 수 있냐고.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움은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않고 나타난다. 저들도 이제껏 나에게 패한 기억이 있기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아들의 질문이 뭐냐면 극한 두려움에 빠진 그들을 어떻게 용기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의 그 대사가 제게 탁 가슴에 박혔어요.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죽어야지.
내가 죽으면 그들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서 싸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 기독교는 죽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사람이나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바뀔 수 있는가?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해왔던 방법입니다. 넉넉고 자기 교회나 키우는 사람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바뀔 수 있는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순교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으로 죽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사실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는 진짜 용기를 가진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죽을 수 있는 신앙인이 필요해요. 사실 저 같은 햇병아리 목사보다 기라성 같은 큰 교회 목사 한 명이 완전히 신앙으로 죽어서 납작 엎드려져 버리면 사실은 조금 분위기가 쇄신되어지고 그런 풍토가 있을 텐데 사실 그런 분들이 잘 안 계십니다. 지금은 저라도 죽어야 할 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는 죽고자 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어요. 사실 교회가 유지되고 숫자가 불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별탈 없이 큰 싸움 안 벌이고 그러면 훌륭한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도 나도 그런 교회에 관심을 갖고 그런 교회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냥 조용히 자기 교회나 알아서 할 일 잘하는 교회, 숨죽여 있는 교회, 그 교회들이 요즘 인기가 높습니다. 사람들도 별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신앙을 갖고 나서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신앙이 시작되면서부터 용기가 필요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가르칩니까?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어떤 순간이 됐었을 때 용기를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믿음이 생겨진 그 순간부터 용기 없이는 절대 믿음인 신앙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왜 신앙의 사람들의 용기가 필요했었던가? 저는 오늘 초대교회 상황,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외부적 상황이 아니라 초대교회 내부적 상황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첫 번째는 배타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은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와 요한의 이 고백은 철저하게 배타적인 것입니다. 배타적이라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 외에 아무것도 안 믿겠다 이 말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힘 외에는 아무것도 영원한 힘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배타적이라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언어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말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배타적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생기기 전에 배타적인 믿음이 필요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 배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힘이 경험되었기 때문에 배타적이 돼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힘 외에 다른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지금도 강력한 고백이지만 당시에는 훨씬 더 강력한 고백입니다. 당시 유대교를 이끌고 있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그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정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가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영웅시되어지는 왕들을 신격화시켰습니다. 그 신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로마가 나라들을 정복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의 나라를 구원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저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험 부담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종교적, 경제적 지도자인 유대교의 지도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였어요. 근데 그 메시아는 정치적, 경제적 이 위기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할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메시아라고 외치는 것이, 기득권의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외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이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종교, 정치, 경제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이름 앞에서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18절에 나오는 그들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사두개인, 대제사장, 성전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성전을 지키는 자들은 실제적으로는 모두 다 제사장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그룹은 철저하게 유대교에서 모든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따 제가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이라는 명칭은 실제적으로 로마가 그 사람들의 성전을 지키도록 만든 사람이고, 처음에는 로마 군인들이 지켰지만은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고용한 그 사람들이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 대들 수 있습니까? 신앙은 밑도 끝도 없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꼼꼼히 생각하고 믿을 대상이 알아지고 깊은 생각 속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기독교 신앙은 배타적이 돼버리고 맙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의 힘을 경험하고 나면 그분의 그 무엇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을 갖게 되면 반드시 삶을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삶을 돌이키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폐부를 찌르게 됩니다. 그 찔림을 받고 나서 용기가 없이는 절대 돌이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철저하게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기독교의 신앙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은 용기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는 용기 없이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자녀들이 맹신적인 신앙을 갖는다라고 말했었을 때 그 맹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녀가 배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장소에 있으면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한국 기독교의 상황입니다.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배타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용기가 필요했다면 지금의 우리의 신앙은 용기 없이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고 소리치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는 외치지 않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왜 시작하자마자 용기가 필요했는가? 초대교회의 신앙이 신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지난주에 잠깐 봤었는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치유의 은사가 일어난 것이죠. 성령으로 시작되어진 성령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그 예언을 풀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것으로 그 모든 것을 풀어냈다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합니다. 2장에서 4장에서는 또 5,000명이 회심해요. 은사가 풀어졌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볼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또한 베드로의 가르침은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가르침이 대단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 그룹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로 말하면 그들은 서울대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 출신인 기독교 교육 또는 신학 전공자가 지금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놀랄 노자가 된 것입니다. 이걸 손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이경수 박사님 여기 계신데 이경수 형제님 앞에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태양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경수 형님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거 논문에 발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게 뭡니까? 가르침의 은사가 된 거예요. 가르침의 은사가 풀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3,000명, 5,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지만 이 회심이 그냥 예수 믿겠다고 결정한 그 결정 정도, 고백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은사가 풀어진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병 고침의 은사, 기적의 은사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예언과 통변의 은사 다 풀어졌어요. 성령의 은사가 철저하게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나타났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무슨 용기가 필요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독교의 주류 세력도 지식층입니다.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다. 지식층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과 내가 내 생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에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배타적입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리가 있나? 그런 것은 그냥 현상일 뿐이야. 그런 것은 또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성령의 힘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시대입니다. 로마 헬라 시대예요. 이성과 지식이 팽배해져 있었던 가장 가득 찼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서 이런 신비적인 일들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들의 신앙이 진행되어지는 그 순간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온 걸 어떻게 알아? 그것이 귀신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의 역사를 펼치니까 그것은 바알세불, 귀신의 우두머리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풀어질 때 그것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회의 문화 자체가 훨씬 더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다가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면 대단한 용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다가 풀려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의 무리와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굳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첫 번째, 그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풀린 것에 대해서 환호하고 열기를 벌였던 게 아닙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다시 말하자면 기도할 때 그들의 위협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위협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뭐가 일어나느냐? 손을 내밀어 변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김동주 형제한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별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 전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터져요. 그러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지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기득권들은 훨씬 더 그들을 잡아갈 수 있는 입장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야 그냥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안 잡혀가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퍼져야 하니까. 그러나 그들은 뭘 당하는 겁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나타나는 신비적인 신앙의 형태들은 실제로 그들에게 굉장한 용기를 가져야지만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엉뚱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로 전락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사가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의 진정한 용기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핍박의 어려움을 당해내면서도 또다시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논란거리가 생기길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에 국한된 신앙을 기대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신앙, 내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또다시 생겨지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만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의 신앙은 급진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비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 신앙은 사실 처음부터 엄청나게 급진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시작과도 같은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진 동물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동물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물 제사를 드렸어요. 동물 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룹들은 다 기득권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왜? 돈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이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제사를 할 때 꼭 가져야 되는 것이 동물이죠.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 동물에 붙은 수식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흠없는이에요. 흠없는 동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자기가 1년 동안 애지중지 집에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흠없게 만들려고 키웠던 그 동물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흠없다 있다를 누가 판결합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판결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판결 기준은 무엇인가? 흠없다 있다의 판결 기준은 자기들과 결탁되어진 상인들에게서 샀느냐 안 샀느냐가 흠없다 있다를 판결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흠없는 것을 가져온다 한들 대제사장이 그 동물에게 찍혀있는 인에 자기들이 원하는 상전의 이름이 찍혀있지 않으면 그것을 흠있다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얼마나 많이. 그 수많은 결탁이 이루어진 것이 동물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동물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요한입니다. 침례요한. 침례요한이 뭐라고 한 것입니까? 저 동물제사가 아니라 이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라고 침례요한이 말해버린 거예요. 침례요한이 얼마나 많은 적을 만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적을.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매년마다 3번 이상 드려야 되는 제사를, 그러면 자신의 평생 동안 어쩌면 수십 번 수백 번 드려야 되는 제사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단 한 번의 침례로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급진적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급진적인 이야기.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가 누가 시작한 겁니까?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너무나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시작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시작한 할례를 그 당시에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례 필요 없다. 할례 필요 없다. 할례가 침례에 속해 있다라고 말해버렸어요.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든 사상들은 굉장히 급진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이루어왔던 전통들을 깨부수는 일이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본문. 이 본문이 얼마나 엄청난 본문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집을 팔아. 좀 믿었는데 집 판 거예요. 집 팔고 밥 한 거예요. 사도들한테 갖고 왔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것을 각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본문이 4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2장에 이미 그 본문이 나왔었단 말이죠.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2장과 4장에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심했어요. 3,000명이 저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지금 3,000명이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대단한 믿음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한 10년, 20년 된 믿음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재산을 풀어버립니다. 4장은 더해요. 5,000명이 믿었어요. 근데 그 재산을 풀어버립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집 파실 수 있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집 팔면 저희 교회 부흥은 될 것 같아요. 사람 숫자는 많아질 것 같아요. 뭐 부대 시설 다 갖추면 어떻게 사람은 많아질 것 같지 않으세요?
목사가 설교가 좀 별로여도 요새는 부대 시설 좋은데 성도들 많이 몰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뭐 한 재산 팔면 한 100억 될 것 같은데 다 합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당 한 1억은 있으시잖아요. 집 팔면.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급진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상으로 일어난 이 일에 굉장히 급진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언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어는 46절에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지금 그냥 다 빼고 3,000명이 모였는데 마음이 같이 됐대요. 에이, 그럴 리가요. 70명이 모여도 마음이 같이 안 되는데. 그런 일 잘 벌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4장에 가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프린트를 안 했습니다. 4장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4장에 보면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2장에서 거론되어진 이야기를 4장에서 또 거론하고 있습니다. 2장 46절에 사용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문구와 사도행전 4장 32절에 사용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단어는 이 문구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마음이 함께 되면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함께 안 되니까 이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희 교회가 청장년 한 70명 되는 교회거든요. 청장년 70명의 아이들 한 30명, 1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이 100명 되는 교회가 마음이 함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안 땅 우습습니다. 실제예요. 실제예요, 여러분. 도안 땅 정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마음이 함께 된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요동친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훨씬 더 용기가 필요합니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놨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놨다는 뜻이에요. 자기 생각이 관철됐다는 뜻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 앞에 그냥 다 무너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급진적인 이야기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전체에서 11절 말씀에 엄청난 보화가 발견되어졌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이 인용된 구절은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 구절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이 인용되어진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도다. 시편 118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능력에 대한 시편이고, 특히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8편에서 베드로가 이 구절을 여기에 가져온 결정적인 이유는 시편 118편 8절과 9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지금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있는 제사장들과 제사장 그룹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기득권들, 고관들입니다. 높은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을 의지해 가지고 성전에 나오는 돈으로 빌어먹고 살지, 나는 너희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썩어져 갈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나는 영원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을.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초대교회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의 역사 가운데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일들은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지금은 벌어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저절로 용기가 필요한 교회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외부적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한국 기독교가 지금 외부에서 몰려들고 있는 수많은 비난과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내부적 용기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부적 용기를 잃은 그 교회는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배타적, 신비적, 급진적이라고 여기면서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배타적, 신비적, 급진적 신앙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지금의 이 시대는 진짜 용기를 가진 신앙인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죽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진짜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진 교회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으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진짜 신앙이 힘을 발휘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뭉쳐지고 그들이 하나 되어진 교회를 감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용기가 있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12 제자와 120문도의 용기와 헌신은 교회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진짜 용기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 교회는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전 세계가 요동쳐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개인의 용기 있는 진짜 신앙이면서 그 신앙인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진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진짜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은 힘을 갖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버티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용기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한 그 세월이 진짜 부끄러운 것이죠.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1년을 버티던 2년을 버티던 10년을 버티던 100년을 버티던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자랑은 무엇입니까? 1년 만에 무너지더라도 진짜 용기를 가진 신앙인으로서 하나 되어진 교회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진짜 교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이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어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와 함께 부활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자고 우리가 분리개척한 거 아닙니까? 그러자고 이 작은 교회에 꾸역꾸역 모여든 거 아니세요? 2015년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면서 이후에 우리가 교회가 커져서 해야 할 바를 한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안 벌어져요, 여러분. 지금 이 분리개척되어져서 이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때도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냉랭한 마음으로 그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제 후배 전도사가 찾아왔습니다. 여자 전도사요. 아내하고 아주 친한, 아내하고 같은 동기면서 저도 제 후배고 저도 친하게 지냈던 전도사님인데 이 대전 근처에 삽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오셔서 한 얘기가 뭐냐면 딸이 있는데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 이제 6학년 올라가는데 서연이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자기 부모들의 역량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축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축구를. 여자아이인데 남자애들을 능가해서 잘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5천 명의 남자 여자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경쟁시켜서 이 스카우트들이 찾아왔는데 얘가 1위를 했어요. 대박이죠. 네. 삼성재단에서 얘들을 스카우트해서 자기가 키우겠다고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럴 마음이. 왜냐하면 자기는 축구에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남편도 운동도 안 좋아하고 자기들은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음악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이 아이가 음악에 재질이 있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축구에 재질이 생겨가지고 얘가 왜 이러나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사실 지금 그런 재능을 갖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것도 삼성이 키워주겠다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고 나서 이 아이를 삼성재단에 맡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한 말이 뭐였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제 딸을 축구계에 바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연이를 축구계에 바친 게 아니라 서연이한테 축구계가 바쳐진 거라고. 제가 굉장히 명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분야가 나에게 맡겨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계에다 넣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계에다 맡기신 거예요. 그 계를 맡기신 겁니다. 우리 5학년 형제님, 유석연 자매님, 교수계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교수계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교회 연구원들 많으시잖아요. 연구원들이시여 그 계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건축하시는 우리 진용희 형제님 건축계가 그렇게 썩었다고 매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진용희 형제님한테 맡기신 거라니까요. 맡긴 겁니다. 맡긴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무슨 뭐 어느 계에 뛰어들어서 그 계에서 우리를 받아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계를 하나님이 맡기셔서 우리가 그걸 맡으려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맡겨놓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데요. 그 가정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맡겨준 거 아닙니까? 지금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을 나에게 맡겼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해보라고 주신 거구나.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분리개척시켜서 대표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이 교계를 저에게 맡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교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한번 보여줘라고 저에게 맡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이미 끝까지 갔습니다. 한국교회 앞으로 무너지면 무너졌지 다시 회생될 가능성이 거의 전무합니다. 거의 전무해요. 유럽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차례예요. 우리가 죽어야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죽어야 살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신앙이 그 모든 것을 요동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5년 정말 죽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지 않고 우리의 이성을 죽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죽이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 각자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실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한국 교회가 남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죽어가는 그 두려움 속에 쌓인 한국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해야,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뜬금없는 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초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배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폐부를 찌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